이제 내일 모레 수원 향남에서 모이는 거 이틀 전이거든요. 지금 최근 영상 만들었잖아요.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진실이 아니면은 진짜 우리는 진리일 수 없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 뭐가 틀림이 없는, 그러니까 틀림이 없는 상태, 오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진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게 진실이란 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비주얼도 진실 아니에요. 내일 모레 보시는 분 가운데서 막 또 보시고 저 피부 톤이랑 막 장난 아니고 막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진짜로. 그 죄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얘기하고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관역에서 벗어난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관역에서 벗어나가지고 뭘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냥 존재론적인 이야기 자체가 그냥 원래 그렇다는 얘기.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좀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신이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벌고 그러다 그다 죽어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같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난 상태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도 멍청해. 그나마 하나님께서 요만큼 던져주신 지혜 가지고 이렇게 남들보다는 저 사람 좀 아는 것 같네, 이렇게 말도 잘하네, 이런 상태일 뿐이에요. 그냥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죄인 중에 죄인들이라는 목사들은 말씀이라는 절대 진리를 등에 업고서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절대 진리가 되는 것처럼, 요새 좀 웃긴 현상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킹제임스 성경, 그거 괜찮다고, 예전 개혁 성경보다 확실히 우수하다는 건 알겠어. 근데 또 그걸로 뭔가를 이렇게 성경 전하러 그런 목사들이 또 탄력받고 있고, 그 목사들은 또 구원파야 다들. 아니 킹제임스랑 구원파랑 왜 이게 연결이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제 영상 댓글에도 예전에 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부분을, 사실은 이게 킹제임스에선 나타내라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만 영어로는 work out이라는 work out.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영어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운동하다로 알고 계시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뭔가를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룬다는 표현이 맞아요, 이거는. 그걸 이제 드러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구원을 드러내라라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야. 영어에는 workout인데 뭐 나타내라, 나타내라 이렇게.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제가 이거 한번 재연해 볼게요, 여러분. 저 구원 받았어요. 이게 뭔 뜻이냐고, 씨. 보니까는 아니던데. 나타내라는 얘기 아니, 이루라는 말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야, 네가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타내라가 맞아. 이루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저도 순간 짜지겠죠. 내가 성경 좀 잘못 알고 있나. 근데 요새는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온 시대야. 좀 그러지 마요, 다들. 말 잘하고 이미지 좋은 그런 목사들 기준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진리가 아니기에 진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목사들 말 들어보세요. 그들 말에서 진실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카톡이 많이 오네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뭔가 이렇게 껍질 하나, 약간 베일이라고 하죠. 이런 거, 그런 거 나는 좀 뭘 좀 알아, 너희들보다는 위에 있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 그 사람들은 진리를 전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게다가 진실하지도 않고 진리를 알지도 못해. 별로 몰라요. 여러분들 직접 좀 읽으시라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저도 이제 말씀을 함부로 못 드리는 게, 말씀 설파할 때 이거를 뭐 제 기준이나 이런 것들 함부로 이렇게 곡해해서 해석하는 거,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시잖아. 존나 무서운 범죄, 여러분. 그거 진짜로.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은 정작 천국 지옥에 대해서 설파하는 그 사람들은요, 내세가 있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이 없으신 분들이야 지금. 아니 영원한 벌을 받는다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니 지들은 말은 하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지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세상이 다가오는 거니까는 돈과 명예, 뭐 이런 사람들 존경, 여기에 미쳐있는 새끼들이라고 전부 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 진짜 사람들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거의 아니에요. 그냥 나 병신이에요 이걸 인정한 사람들이고요 다들. 그리고 솔직한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다 오신 분들은요 그냥 솔직해요. 정말 솔직하고 나도 떡 좋아하고 인간이고 아플 땐 아픈 거고 그냥 슬플 땐 슬픈 거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뒤로 또 음성 파일들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리고 저는 제 영상에서 제 그 자막을 달아요. 왜냐하면 제 말투나 이런 것들 빠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 발음을 못한다기보다는 발음이 튈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막을 좀 오해 없게끔 자막을 좀 다는 편입니다만은 이 뒤에 나오는 그 음성 파일들은 말씀들 또 잘하세요 다들. 그리고 욕도 좀 나와요. 욕. 성택님 유명하죠 이제는. 그죠? 지금 이렇게 막 욕하고 이렇게 막 복음 전파하고 이런 맥락들이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듣고서 어떻게 크리스천이 이럴 수가 있냐면서 제 단톡방에서 나가신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영적으로 소심한 분들은요 제발 당신들은 진리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진짜 솔직하고 막 뭐가 튀어나오고 속에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막 하나님 주신 솔직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사탄도 그걸 못 막아. 하나님도 못 막아. 그걸 누가 막으려고 그래 그거를. 그래서 이 성택님의 웨스모와의 통화 내용 그리고 그 이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까지 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좀 짬뽕 해가지고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받을 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냥 어떤 주제로 해서 사실 그 기승전결 이런 거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아무래도 그 강사하다 보니까는 그것도 막 뭐 영어 막 이런 거 막 다 문장 이런 거 하다 보니까는 그런 좀 강박관념이 있어요. 근데 이번 영상은 좀 편집도 거의 안 하고 왜냐면 저도 추석 이제 진료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 제 영상 편집하는 것만 해도 무지하게 빡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최근에 이제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한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어차피 뭐 저도 후원 받은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그러니까는 뭐 주신 분들이 있으면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어차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뭐 상급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야 제 어마어마한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서 감사합니다고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뒤로 이어진 내용들은 선택님의 그런 간증과 함께 또 뭐 그동안 이렇게 편집하면서 남은 부분들 어제 뭐 그 통화 내용도 있잖아요. 다 안 보내드린 거예요. 그럼 한 3시간짜리 통화거든요, 그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냥 기성길에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서 이렇게 차 안에서 들으시라고 그냥 딱히 편집 없이. 이 뒤까지 더 편집해버리면 전 죽어버려요, 진짜로. 최근 영상 진짜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편집하는 거, 진짜로. 다들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성무서요. 여보세요? 예, 성특이에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요, 저기, 성무, 저 조카. 부모님? 예, 어디냐? 전주예요. 김제? 전주에, 전주. 전주 와 있어? 잘했다. 뭐 하냐, 지금? 아, 지금 뭐 1단계 하고 있죠, 1단계. 전주가 있다고? 예, 1단계를 하고 있죠, 1단계. 그래요. 무엇이든지 해야지. 별일은 없고? 동훈아? 동훈아? 무슨 뭐? 어이. 왜? 이거 마지막 말해봐. 때예요. 예, 이거 응? 마지막 때예요. 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너는 내가 시원히 부처님 믿는 니가 내 생전 믿었는데 내가 가게 생겼냐? 그 죽어버려, 내가 그냥. 얼마나 남았다고 왔다 갔다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더러는. 나 죽어버리라고, 그냥, 씨발려라! 야, 이 개자식아! 이 썩년 새끼가 어디 가자고 지랄이야. 야, 이 씨발려라. 새끼야! 죽어, 이 씨발려라, 그냥. 개 같은 새끼 지랄이가 빠졌네. 야, 썩년 새끼가. 씨발려라. 야, 네 애미 씨발려라, 죽어라. 야. 이 족같은 년이 씨발년이. 야, 얘 씨발년아. 네 자식도 잡아먹고 씨발년아. 야, 너 그래도 부처님 믿고 싶냐?
하나님 믿으면 안 되냐? 너희들 전화가 할 거야, 진짜. 이 미친년아, 야, 씨발년아. 하나님 믿어. 미친년아. 야, 너 저기 부처님 믿다가 네 인생 다 망쳤어. 네 새끼들도 다 망쳤다고, 이 씨발년아. 야, 우리 저기 네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 서영자, 너희 저기 신우이 씨발년은 그래도 저기 뭐 하나님 믿어가지고 가짜 하나님이라 믿어가지고 그래도 저기 인생 폈잖아. 너는 왜 안 믿냐? 하나님은 왜 안 믿냐? 야, 씨발년아, 믿어봐. 이 미친년아, 이 씨발년아. 그 제사만 계속 지낼래? 너 미친년이구만, 너 씨발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부처 믿고 막 그 악한 영 따르고 그 어차피 뒤지면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막 불타고 와 이럴 사람들 잔뜩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라도 복음 전파하는 게 예수님 뜻에 맞을까요? 아니면 내 구원과 내 휴거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런 뭐 좀 수동적인 믿음 이게 더 나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게 신학적인 그런 토론거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하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여러분들 신앙 갖고 계신 분들 아시죠? 그렇다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욕 심하다고 뭐 어떻게 하나님 그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급박한 때라고 지금. 신학적인 교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어설프게 배웠던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야, 여러분. 우선순위란 게 있어요. 모든 인간들 다 죄인이지만은 우선순위란 게 지금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지금 쌍욕을 했어라도 머리끄댕이 잡고 살아도 지금 천국 됐고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 기분 나쁘신 분들 꽤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기분이 진리가 아니라고. 부처 이런 거 믿으면서 어차피 죽으면 지옥 떨어질 그 사람들 어떻게든 살려내는 거라고. 하나님 성령의 냄새를 맡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리고 하나님 믿으라는 말과 함께 온갖 분노를 쏟아붓는 이 외숙모에게 제가 지원 사격 좀 해드릴게요. 영원한 지옥이라고요.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이 씨발년아!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솔직해지는 걸 의미해. 그 꿈틀거리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분별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지금 이런 영 앞에서 저항하는 게 바로 그게 악한 영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 꿈틀대는 것들을 마귀는 여러분들이 보는 텔레비, 영화 이런 것들로 바꿔가지고 거짓된 눈물과 거짓된 슬픔, 거짓된 그런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꼬드겨 왔단 말씀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게 있는 사람이 있고 내게 있는 돈이 있고 뭔가 있어.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채널이 따로 있고요. 지금 어딘가 다른 채널에서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쁘고 막 뽀뽀하고 좋아하는 그 애들이 가죽번개에서 죽어나가고 있다니 씨발놈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도 이기적이고 내 인정만 받고 싶고 드런 새끼들아. 이 드런 새끼들아 진짜. 하나님이 뭔지 마귀가 뭔지 진리 진실이 뭔지 그리고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하시라고 제발 좀. 내 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내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 내 말 말이야. 네. 내 말 하는데 속지 말란 말이야. 네. 난 전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네. 난 진짜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 말에 속지 마라 그 말이야. 내 말에 속지 마라. 계속 그렇게 살아. 네 새끼를 데리고 이 씨발년아. 이 씨발년이 어디서 이 씨발년이 무당년이 씨발년이 어디 씨발년이. 야, 네가 내 외숙모인이냐? 네 이미년 개같은 씨발년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씨발년아. 알았냐? 너 하나님 안 믿으려면 뒤져. 이번에
네 새끼들 다 죽어 이번에 씨발. 손들 다 죽을 거야 이 씨발년들아. 이 병신 같은 놈이 씨발년이. 부처님만 계속 믿어라 이 씨발년아. 어? 이 개같은 년아. 이 미친년 씨발년이 어디서 감히 어디서 감히 어디서 씨발년이 씨발 저기 뭐 있잖아.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이는 게 다르면 다 뭐가 좀 다를 수 있어. 근데 하나님 그 한 영을 따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같은 영을 따르더라도 인간들끼리도 분쟁이 생기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해도 돼 안 돼? 할 때는 하셔요. 그냥 제발 좀. 이거 막으면 성령 해방죄야 이게. 그 욕하는 게 성경적이냐고요? 아니 예수님은 자기 가장 애 제자한테도 욕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지옥불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방향을 바꾸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이 욕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쉽게 하시는 분들요. 그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말에 저희가 뭐예요? 남들 눈치 보는 거잖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간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즉 하나님을 멀리할 거라는 그런 계산이잖아. 안 그래? 안 그래? 영적으로 소심한 분들은 제발 좀 그 말을 좀 아끼세요. 제발 좀. 성령님이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막 시키는 대로 그냥 막 지르는 시기야 지금이. 응?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지금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 약간 지금 이 진실을 알아버린 분들 제외하고 그냥 돈 벌다 죽는 사람들 그냥 뭐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 그냥 진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병신들이에요 그냥 사실. 물론 이런 말씀드린 저도 병신이고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병신들이지만은 그래도 이런 진실을 알아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병신인 줄 아는 병신이 가장 우수한 병신이라는 그런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이건 명언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인간은요 멍청해서요 이렇게 모욕을 받더라도 어차피 내일 또 눈 뜨고 나면은 그냥 돈 벌고 그냥 뭐 먹고 살아 그냥 짐승이에요 다들 지금. 행여 이렇게 욕대로 처먹은 인간들이 나중에 지옥 떨어져서라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쌍욕했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하고서는 그거는 알면서 뒹굴어야 될 거 아니야 지옥에서. 진짜 공교로운 게 뭐냐면 지금 이 뒤로 지금 마련한 그 이영호 목사님 설교 내용이 이제 그 거룩하라라는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시거든요. 늘 말씀하지만은 이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거룩한 척을 하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거룩을 향해서 가는 길은 그냥 예수님 한 길뿐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이 크리스찬이 이 욕을 끊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어찌 보면 그것도 행위 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제가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힘을 쓰는 사람이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믿음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군대는 옛날의 군대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태어나는 남자의 수가 적어서 그런지 군인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가고 군 생활을 하는 시간도 많이 줄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많은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드는 것을 보면 더욱더 그러한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모집이 되었다가도 이러한 사람이 되면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0장 특별히 5절 말씀은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직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병역을 면제받는 4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하여 첫째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 준공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은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둘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 먹지 못한 사람도 역시 면제받죠. 셋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 넷째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이 사람은 다른 형제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면제받습니다. 요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렇게 군대를 모집한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군대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0장의 병역을 면제받는 4부류의 사람 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허약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음이 허약한 이유는 적군을 두려워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마음이 허약해진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신 이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룩함에 흠이 없이 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따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울주군 22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9월 22일부터 고무신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9월 22일 날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임신부,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이 오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감염이 되면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부터 13살 어린이니까 면역력이 아무래도 약하겠죠. 그 다음에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계에 맞춰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특별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고무신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되는 이 어르신들을 자꾸 이렇게 고무신을 신기면서 동시에 또 무슨 행사를 개최를 하느냐면 적십자 어르신 사랑의 효잔치를 개최한다. 그러면서 울산 문수 컨벤션에서 제26회 어르신 사랑의 효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르신 가을 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이 행사에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면 우리 같이 떠나요가 아니라 떠나효, 효도할 효자를 써가지고 우리 같이 떠나효 가을 나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행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르신을 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고무신을 자꾸 접종하니까 이 어르신들이 저 고무신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기사를 냈느냐 하면 65세 이상 독감이 더 무섭다. 효과가 오래가는 고무신이 나왔다. 그러면서 CLS 시큐러스 코리아와 삼진제약에서 만들어내는 이 고무신 플루아드 쿼드라는 고무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루아드 쿼드라고 하는 이 고무신이 면역 반응을 높이고 효과 기간도 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플루아드 쿼드 안에 면역을 더 강하게 깨우는 성분을 넣어서 고령층에서도 예방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일반 고무신이 보통 6개월 정도 효과가 유지되는 데 비해서 이 고무신은 최대 1년까지 예방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면 혹시 이번에 사람들 몸속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저 독감, 인플루엔자 고무신이 레플리콘 고무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레플리콘 고무신?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도 65세 이상에게는 이런 고면역 고무신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면역 고무신을 한결같이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플루아드 쿼드라고 하는 그 고무신이 지금 등장했다는 것이죠.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여기 지금 어디 사이트를 보았더니 고무신을 신은 사람 가운데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마 고무신을 신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글을 뭐라고 썼느냐면 제발 좀 밖에 나올 때는 씻고 다녀라. 그러니까 악취로 인식하면서 지금 글을 쓴 것입니다. 땀 냄새 나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데 몇 년 묵은 찌린내가 나는 건 이게 사람이냐? 악취로 인식한 것이죠. 내가 요양보호사 실습할 때 요양병원 간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고관절 심하게 다쳐서 목욕을 한 달 정도 못하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어르신께 죄송하지만 냄새가 좀 그랬어. 어르신 몸 닦아 드리는데 어르신이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 그래도 참을 만한 정도였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락 콘서트를 하는 그 장소에 간 거예요. 그 콘서트 장소 스탠딩 B구역에 있던 어떤 사람은 이때 이 어르신에게서 나는 냄새보다 더 심각한 냄새를 풍기더라. 인간적으로 공연장 올 정도로 몸 상태가 정상인 사람 몸에서 노숙자 냄새가 나는 건 선 넘은 건 아니냐. 냄새가 아니라 거의 무슨 생화학 테러인 줄 알았다. 락 콘서트를 갈 정도인 사람이면 고무신을 신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 냄새를 그냥 악취로, 심한 악취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공연 관람이 불가능한 수준이라 맨 뒤로 빠져서 보니까 그때서야 사운드가 들리더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비 앞 오른쪽이었는데 뭔가 특정 방향에서 에어컨 바람이 올 때 한 번씩 메탄 냄새 같은 거 나던데 크크크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메탄 냄새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크크 난
똥냄새도 맡아보았다. 진짜 지나칠 때마다 죽고 싶을 정도였다. 이 사람은 똥냄새까지 맡았답니다. 또 어떤 사람도 나도 똥냄새 맡아보았다. 잊지 못할 그 냄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 댓글을 단 사람과 이 글을 쓴 사람들 가운데서 고무신을 신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도 지금 사람의 몸에서 나는 그 냄새를 악취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취가 난다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 고무신을 신은 사람들 몸이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터부암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땡땡이라고 하는 어떤 의사분이 자꾸 글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오땡땡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코로나 고무신이 암을 일으킨다는 연구 논문을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에다가 글을 써놓았느냐면 평소에 건강했던 31살 여성이 모더나 고무신을 3차까지 접종한 후에 방광암 진단을 받았고 1년 만에 사기암으로 악화되었다. 연구진인지 연구를 한 것입니다. 다각도의 검사를 통해서 이 고무신 안에 고무신 안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전 물질이, 잘 들어보세요, 환자의 DNA와 결합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이게 무슨 소리죠? DNA를 바꿨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사람 몸속에 집어넣는 저 고무신이 DNA를 바꿨다. 연구진이 지금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암을 촉진하는 유전자는 활성화가 되고 비정상적인 DNA를 복구하는 유전자는 파괴되는 현상도 발견했다. 이게 연구 논문에 이게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방광암 발생 평균 연령이 71세로 알려져 있고 건강한 사람이 1년 만에 말기암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방광암이 사기까지 갔다는 것이잖아요. 1년 만에. 무엇 때문에? 고무신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의사분, 오땡땡이라고 하는 그 의사분이 연구 논문을 근거로 글을 올린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고무신의 소식을 제일 먼저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고무신을 신은 분들이 있다라 그러면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이 고무신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여기 오땡땡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말한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사람을 감시 통제하게 될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물질이 저 고무신입니다. 그 세상에서 동물의 표식이 공식화가 될 텐데 그 동물의 표식이 공식화가 되는 그때에 가장 기본, 가장 뼈대,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는 것이 저 고무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에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무신을 신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고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저 물질이 저렇게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신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나를 덮어서 내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예수님께 찾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 앞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 동물의 표식이 점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동물의 표식이 이제 확실하게 정체를 드러낸다면 회개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직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때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고무신을 신은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간에서는 그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아마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몸과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포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8일 날 오전 1시 53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상원동 도로에서 택시 전기차가 전봇대와 건물 외벽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전복이 되었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출동했지만 이미 차량에 불이 붙어서 겨우 이제 진압용 수조등을 동원해서 오전 4시 22분께 불을 완전히 껐대요. 1시 53분께 사고가 났는데 4시 22분께 불을 껐답니다. 거의 한 3시간 정도 가까이 진행되었잖아요. 그럼 이미 차는 불이 탄 것이죠. 그 안에서 70대 기사가 불에 타서 숨진 것 같습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코멘트를 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주로 고령 여성이 해킹 대상이다. 여기 이 사람은 해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해킹되는 시대임을 유념하세요. 이렇게 지금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대 택시 기사라면 얼마나 운전을 많이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70대 운전자가 운전하는 이 택시는 개인 택시 같은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인 택시들 과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승용차들보다도 더 천천히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 택시로 추정되는 택시가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운전하는 사람이 전봇대와 건물 외벽을 잇따라 부딪혔다? 무엇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택시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또 한 가지는 전기 택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문제가 생긴 경우는 하나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개인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내가 컨트롤 못해 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고무신을 신어서 오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아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코멘트를 달아놨던 것처럼 해킹의 가능성,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운전자도 모르는 사이에 엑셀레이터를 밟도록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지금 세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전기 택시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는 급발진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오작동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혹시 이 전기차도 해킹?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이렇게 운전을 오래 했던 운전기사가 택시기사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나서 불에 타서 죽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유가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 제가 시간이 갔지만 이 소식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 평화 인권 헌장이 원안대로 통과될 예정이랍니다. 도지사 선포만이 남았답니다. 2월 말까지 의견 청취 공언에도 불구하고 TV 토론 1회만 했답니다. 별다른 조치가 없이 선언적인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지난 9월 16일 날 제주 평화인권헌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가결했다. 이 제주 평화인권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답니다. 그래서 도의회 통과조차 필요 없는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한번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모두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 평화인권헌장에는 10개 장과 40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모든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제1장 일반 원칙 제2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처럼 차별금지 항목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도민들이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지금 제주
평화 인권 헌장을 선언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서 저 조그만한 지방에서 무슨 평화 인권 헌장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것을 굳이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도지사가 선언을 하려고 할까요? 이 선언을 하게 되면 이것을 빌미로 더욱더 거세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여기저기에서 시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의 모습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부작용으로 인해서 암과 심지어 어떤 알 수 없는 냄새가 나게 하는 고무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몸에 신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신기려고 하는지 우리들은 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아이디와 CBDC가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알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을 그것이 무엇이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게다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저들의 쉬지 않는 악한 노력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위의 모습들은 우리가 전에 살아왔던 2019년까지의 세상에서 살아왔던 가져왔던 배워왔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상식을 뒤엎어놓았고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정의가 뒤엎어졌습니다. 그때 알고 있었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2019년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리셋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리셋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 약해질까요? 그것은 내가 두려워할 때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때 마음이 약해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앞에서 두려워하게 될까요? 하나는 죽음 앞에 설 때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이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9절에 보면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였던 리브가를 자기 누이다 이렇게 속였잖아요. 그런데 그 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내 아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랄 땅으로 갔던 이 이삭이 그랄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였던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죽음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에서 어떤 높은 직에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 관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라평지라고 하는 그곳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관리들을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두라평지에 신상을 세워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신상에다가 절을 해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저기 보이는 저 풀물불 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협박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이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마 곁눈질해서 그것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에게 고자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노하고 분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내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되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이렇게 협박합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죽음의 순간이 놓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의 위협의 순간이 다가왔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내가 만약에 서 있을 때 이런 담대한 고백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명의 위협 앞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온 나머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을 선택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북한을 다녀왔다고 하는 어떤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종교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죠. 북한을 들어가면 그 북한에 입국한 순간부터 그 북한의 그 자들이 어디로 그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들었습니까? 평양에 김일성 우상 앞으로 데려간다라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참배하도록 시킨다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북한에 다녀왔던 많은 목사들, 장로들, 종교계의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 우상 앞에 참배를 했을까요? 참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우상 앞에 참배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구금이 되든지 그 북한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 북한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 거의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앞에서 죽음의 협박 앞에서 굴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보통 사람들은 어느 때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까요? 자기의 것을 빼앗길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나의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 돈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직업들, 이런 것들을 빼앗길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와서 조용히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왜 도망쳤다고요? 마음속에서 그 라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그 딸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들이잖아요. 빼앗아가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놓이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굳건한 그런 마음이 되어서, 굳센 마음이 되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좋은 환경들을 내가 빼앗기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성도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래야 내가 거룩함에 흠잡을 것 없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과 마음이 굳건하다는 이 말씀과는 180도가 다른 말씀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랑말랑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될 텐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 내가 배웠던 그 지식, 내가 살아왔던 그것이 나 삶의 척도가 되어서 다른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은 분들 가운데 70대, 80대 이상 되는 어르신들 가운데 대부분의 어르신들, 뭐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소리, 마음이 너무너무 딱딱해져 있고 경직되어 있으니까 다른 소리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굳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굳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꺼난, 마음이 굳센 이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언제 마음이 굳건해지게 될까요? 이 마음이 굳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2편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이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이 굳건해진 사람은 그 어떤 나쁜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드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 앞에서, 힘든 상황 앞에서, 고난의 상황 앞에서, 내 상황이 잘 풀려가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지금의 상황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 내다 보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니 앞으로 그 어떤 상황, 우리 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자랑할 거리가 전혀 없어져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사라져서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붙잡으십시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굳건한, 내 마음이 굳세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마음이 굳건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건하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에서도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내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